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과 권위로 이제부터 십계명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손 대대로 희망 없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내신 그 자격과 그 권위로 십계명을 말씀하신 건데,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도리와 방법이면서 그 결론적인 부분이 제4계명 곧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머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6계명은 사람끼리 살아가야 할 도리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4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로 따르고 지켜야 할 것으로 일러주시는 겁니다. 또 구약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을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내 식솔 또는 내 권속이나 손님까지 나아가서 짐승까지도 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혹사하면 사람은 물론 짐승도 병들고 살아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그런데 좋은 쪽으로 제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제일 가는 게 또 있어요. 뭐냐?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예요. 참 딱하죠.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 일도 알고 숙련도 됐고 아주 일하기 좋은 그때 죽어라고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게 참 딱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잘 생각할 일이고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멍해를 씌우고 힘들게 하려고 이 날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주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복주시는 날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날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곧대로 믿고 그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은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이런 자세로 왔을 때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거지. 주일 한번 빠져서 안 되나? 그러면 지옥 갈까? 그런 생각하면서 마지못해서 끌려온다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곧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잘못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멍멍하니 냉랭하니 있으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복 못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답답할 거 있겠어요? 자기만 손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적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날을 거룩하게 곧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하면 복 주시고 구별하도록 하신 날을 다른 날과 혼동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그날은 좀 다르게 사네. 그날은 예배드리고 그날은 성경을 읽고 그날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날은 안 믿는 사람도 약속하지 않고 어떤 부탁도 안 하고 다른 날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이 10계명을 주신 건 참 오래됐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려오면서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뭐 랍비들이 의논하고 한참 하더니 우리로 말하면 2km 조금 안 됩니다. 그 거리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그 거리까지 걸어가는 건 괜찮고 그걸 넘어가면 노동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크고 작은 제한이랄까 규정이랄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그걸 막 왜곡시켜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더니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기르는 사랑하는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괴롭힐 그 항목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봤어요? 뭐 생전 농사를 지어봤어요, 알지?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훑어서 먹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가면 시나고그, 회당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고, 그리고는 그 회당 2km 안에다 집을 구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럼 미국 가보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에는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왜? 전부 걸어오니까. 그리고 차 운전하는 것 자체를 안식일 어기는 거고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운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참 편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그 근본 뜻을 살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냥 뭐 안 하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주일에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안식일에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이 주일에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좀 건설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생각할 일이지 뭐든지 안 하려고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일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 본문 서두에 기록됐듯이 안식 후 첫날, 즉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곧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승리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왜곡된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을 올가매려면 되겠습니까?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그날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따라서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에 주의 날의 의미를 더해서 강조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막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시간의 7분의 1, 물질의 10분의 1을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강변하지만 이렇게 안 지키는 일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도 망각해 버리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바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시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엿새 지나 하루씩 주일을 기억하여 복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하셨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흘려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제때에 제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복을 받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영적 충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보든지 다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그 설명서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오래 쓰고요. 또 작동도 잘 되고요. 능률도 오르고요. 그래요. 가령 2시간 작동하고 10분 쉬십시오. 그렇게 돼 있다면 2시간 작동하고 10분 쉬고 2시간 작동하고 10분 쉬고 2시간 작동하고 10분 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도 오래 가고 작업 능률도 오르고 잘 돼요. 그런데 3시간을 작동해도 괜찮거든. 괜히 2시간 하고 10분 쉬었네. 그리고는 4시간 해도 괜찮아요. 5시간 하면 어떨까? 5시간 해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엔 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칠 수도 없어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오래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엿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영적 충전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대로 하면 건강한 거고 그대로 하면 형통한 건데 괜찮거든. 일요일까지 밤을 새워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사망률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주유소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한 주간 동안 차를 몰고 비즈니스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쭉 다니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꽉 채워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탄약고와도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탄약을 잔뜩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실탄을 쓰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와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수류탄이 더 많아야 되겠다. 이번엔 박격폭탄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 여러 가지 가져가서 다음 주간 내내 그걸 쓰면서 그래서 능력 있게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주 5일제가 시작됐고 점점 확산해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하루쯤 여유가 생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계획해서 참으로 유용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하루는 뭘 해야 되느냐? 땀을 흘려야 돼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든지 취미 생활을 해서 땀을 흘리든지 뭘 해서든지 땀을 흘려야지. 밀린 잠이나 자자 하고 24시간 잠을 잡아요. 그 병나요. 왜? 하나님이 만든 메커니즘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여유 있는 그 시간에 땀을 흘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상적이고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불란서에서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지금의 노동시간보다 줄이는 대신에 실업을 적게 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나흘 일하고 3일 쉬고 그런 직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실업이 생기니까 또 작업시간을 줄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흘 일하고 나흘 쉬고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어쨌건
나흘 일하고 3일 쉬는 이런 형태로 계속 10년, 20년, 30년, 50년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다 나태해질 겁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노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일의 숙련도가 낮아져서 만드는 제품의 어떤 뛰어난 점, 제품에 만드는 기술 이런 면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더 능률적이고 더 좋은 것, 더 가벼운 것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에서 진다는 이야기는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흘 일하고 사흘 쉬고 하기를 갖다 10년, 20년 가다 보면 그 나라는 몽땅 가난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후 321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이래로 달력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주일이 색깔로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또 맨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고 그래서 영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은혜 받아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건 불교 믿는 나라건 그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저건 주일이 맨 앞에 있고 그리고 다른 색깔로 돼 있고 그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은혜 받는 날, 복 받는 날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날, 그날이에요.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바쁜 생활에 그저 다른 곳에 가서라도 그저 예배만 드리면 주일 지켰거니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한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함께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할머니도 바빠요 요즘. 그래서 5명이 한 자리에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맘 먹고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외식 한번 하자. 나가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 외식 산업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자, 일식이 깔끔하고 좋으니까 우리 일식을 먹자. 그래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 이튿날도 3일째도 나흘째도 전부 다 일식만 먹어봐야 어떻게 되겠나. 아이고 일식 못 먹겠다. 이제 양식을 하자. 그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이틀 사흘 닷새 먹어봐요. 이것도 못해. 중국 음식 저 불란서 음식은 어떠냐 이태리 음식 그러면서 맛있는 거 쭉 찾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주 영양이 좋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얼굴빛도 빛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어도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진정한 영양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리로 속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으로 은혜 받는다더라.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찬양이 은혜 받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가면 뭐로 은혜 받는다더라고 거기 쫓아다니고 쭉 해서 빙빙빙빙 말하자면 일식 서양식 중국식 먹듯이 빙빙 돌아다니면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튼튼해지느냐. 조금만 더 다니면 그 다음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믿음이 자라고 대단할 것 같지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고 어쩌고 그래도 내 집에서 밥 먹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혹 출장도 가니까 부산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 그러나 그건 특별히 예외적인 일이지. 그래 부산 가서 예배 드렸다 미국 가서 예배 드렸다 만주 가서 예배 드렸다 빙빙빙빙 해봐요. 믿음이 어디 갔나 남는 게 없어요.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구별해서 사는 날, 거룩한 날, 그리고 복 받는 날, 은혜 받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으시고
이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와서 더 큰 은혜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땅만 보고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하오나 이제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구별할 나라를 구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받을 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날 복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참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복받는 날로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큰 복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